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저 영국 스코틀랜드에 국가공무원으로 일을 하는 아들 하나와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아주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주머니의 아들이 영국 정부로부터 저 남아시아 인도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떠났어요. 그 후로 이제 혼자 살게 된 이 아주머니가 당연히 아들로부터 생활비를 기다렸는데 생활비는 오지 않고 편지만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편지 속에는 알 수 없는 그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져 있는 엽서가 한 장씩 들어있었어요. 어느 날 이 여인이 자신이 다니고 있던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서 자신의 어려움을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아들이 떠나간 이후로 생활이 너무 어렵습니다. 아들이 생활비는 보내오지 않고 편지하고 아름다운 엽서만 보내오는 것입니다. 제가 자존심 때문에 아들에게 어렵다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성도님, 저에게 편지 안에 끼워져 있던 그 엽서를 좀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이것이 그 엽서들이에요 하면서 한 움큼의 엽서를 보여주는데 아들에게서 보내왔던 그 엽서를 올 때마다 그 엽서를 자신의 성경책 속에다가 한 장씩 고이 지극정성으로 보관해 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책 속에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보관해 뒀던 엽서를 몽땅 꺼내가지고 목사님에게 보여줬습니다. 목사님께서 그 엽서를 봤더니 성도님, 이 엽서는요 영국 은행에서 발행한 한전수표들이에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웃으시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성도님이 저보다 훨씬 부자시네요. 성도님은 성도님의 성경책 속에 있는 이 크고 놀라운 보화를 몰랐었군요.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아들이 보내온 그 한전수표를 엽서인 줄만 알고 성경책 속에다가 고이 간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3절에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안에는 모든 보화와 축복이 들어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 안에는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보화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와는 정반대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존경받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지 않고 자기 멋대로 판단하고 결정을 했다가 아주 큰 낭패를 당하는 아주 큰 공경을 겪게 됐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정은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어서 아쉬울 것이 없는,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아들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부부가 점점 나이가 들어 늙어가는데 아들을 낳지 못해서 걱정을 하고 급기야는 절망적인 상태 가운데 놓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희망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하시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신 약속을 꼭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들을 주실 뿐만 아니라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주 확실하고 분명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받고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레가 너무나 기뻐서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도 그 약속이 금방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자녀를 낳으려면 생리적으로 1년이면 충분할 텐데 1년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고 2년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고 시간은 자꾸 지나가는데 아무 소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희망을 접었어요.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하나님, 제가 이 나이에 무슨 아들을 보겠습니까? 우리 집에서 기른 하인 중에서 아주 충직하고 신실한 하인이 하나 있는데 그 하인을 제 아들로 삼아가지고 그 하인에게 내 모든 것을 상속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몸에서 날짜가 후사가 되느니라 다시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니다, 그 하인 말고 내 몸에서 내 아들이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다시 분명하게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었는데 그래도 그 약속이 금방 성취가 되질 않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려도 소식이 없고 지루하고 답답한 시간만 계속 흘러가는 것이지. 그렇게 약속이 성취되질 않으니까 이번에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마음을 바꿨습니다. 우리 부부가 자꾸 나이가 들어가서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은 이제 희박해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기다릴 수가 없으니 내 방식대로 해야 되겠다. 인간의 방법을 사용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여종 중에서 가장 믿을 만한 여종 하갈이란 여종을 남편에게 주는 거예요. 그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서 대를 잇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남편에게 다른 여자를 얻어서 주겠다, 이건 뭐 굉장한 결정 아니겠습니까? 어지간한 희생을, 어지간한 포용을 가지지 않고는 결정하기 힘든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거기서 아들이 나와가지고 그 아들이 다 장성을 해서 그 아들하고 생모가 같이 붙어서 그렇게 작정을 하면요, 자신은 꼼짝없이 소외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 가정의 아내로서, 여주인으로서 자신의 지위를 다 잃어버릴 그런 희생을 감수한 작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굉장한 희생을, 굉장한 희생적인 용단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요,
실제로는 아주 위험한 결정을 하게 된 것이죠. 아주 잘못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그 이유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불신앙적인 결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하셨으면 이루어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기다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실런지, 언제 이루실런지, 물론 우리 인간은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믿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례의 그 조급한 마음을 못 이겨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는 못한 것이지. 그리고 두 번째로 잘못한 것은,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는 이 결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성경의 원칙을 기초로 해서 그 원칙을 지켜야 되는데 그러질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원칙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둘을 짝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하나의 부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원칙을 무시하고 인간의 편법을 사용하겠다, 그런 결정을 한 것이지. 물론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이 살아가던 사회, 그 당시 그 사회에서는 아들을 얻지 못하면은 다른 여성을 얻어서라도 아들을 얻는다 하는 그런 일반적인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례가 성경의 원칙을 따르기보다는 그 당시 일반적인 풍습을 따라간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있더라도요, 성경의 원칙을 깨뜨리는 것은 잘못하는 일인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 정부의 국무총리로 임명된 김민석 총리가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더라고요. 제가 그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만은 그분이 얼마 전에 차별금지법에 관한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킨다고 자꾸 저러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에서 아주 강력하게 반대를 하니까 통과를 시키지 못하고 있는데, 이 김민석 총리가 모든 인간들이 동성애를 택하면은 인류는 지속 불가할 것이다,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에 관한 소신을 말한 것이지. 우리나라에서 6월달이면은 저 서울시청 일대에서 퀴어 축제라는 것이 열립니다. 이 퀴어라고 하는 것은 동성애자, 양성애자, 성전환 수술을 한 그런 자들을 말하는 것인데, 전국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 서울시청 근방으로 다 모여 들어가지고는 자기들끼리 파티를 하고 축제를 하고 뭐 거리 행진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광경을 봤겠습니다만은 그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면 뭐 가관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요란하게 화장을 하고 옷은 벌거벗고, 남자가 남자를 껴안질 않나, 여자가 여자끼리 입을 맞추질 않나, 정말 눈뜨고 볼 수 없는 그런 광경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삶은요, 문란하기가 그지없고 온갖 질병을 발생시키고, 결국 그들의 인생은 망가지고 이 사회도
엄청난 혼란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한다든지 성경의 원칙을 깨뜨려 가지고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사례는 불신앙적인 결정, 성경의 원칙을 깨뜨리는 위험한 결정, 잘못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내가 남편에게 그런 잘못된 제안을 했다면은 아브라함이 그 제안을 듣고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 옳은 것인지 옳지 않은 것인지 분별하고 판단하고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올바른 분별력과 판단력을 가지고 이것이 성경의 원칙에 맞는지를 따져봐야 하는데, 아브라함이 그런 아내의 제안을 듣고 인간적인 방법, 사람의 생각대로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주 훌륭한 신앙 고백을 해서 예수님께로부터 엄청난 칭찬을 듣습니다. 천국 열쇠를 받는 그런 칭찬을 듣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예고를 하니까 이 베드로가 불쑥 튀어나와 가지고는 예수님 그건 안 됩니다, 그건 절대 안 된다고 가로막아서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책망을 하시는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책망을 하시더니 다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 두 문장을 연결해서 이야기를 하면요, 사탄이 뭐냐,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그것이 맞도록 사탄의 일이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사레가, 이 두 부부가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의 원칙을 무시한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인간의 방법을 따라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편하다고 해서, 쉽다고 해서, 유리하다고 해서, 나한테 당장 이익이 찾아온다고 해서 하나님의 생각이 맞는지 맞지 않는지,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맞지 않는지 점검할 시간을 갖지 않고 인간의 방법대로, 인간의 계획대로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자칫 성경의 원칙을 무시하는 경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레가 인간의 방법을 사용해서 남편에게 하가를 줬을 때에 처음에는 성공한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 여종이 임신을 하게 됐고 아기를 가져 쓰게 돼서 아기가 생겼습니다. 그 가정에 오랫동안의 그 걱정거리가 해소가 된 것이지요. 야, 이제 우리도 우리 집안에 아들이 생겼구나, 기쁜 마음을 가지게 됐지요. 그런데 그 이후에 예측하지 못했던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하갈이란 여종이 아기를 가졌다는 것을 알면서부터 교만해지기 시작을 하는데 자기 여주인을 멸시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마치 본부인이 된 것인 양 행세를 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주종관계였는데 이제는 라이벌 관계가 돼서
가정이 깨지게 생긴 것입니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한 결과 갈등과 고통이 찾아오게 된 것이지요. 문제가 해결이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가 더 터져버리고 말았다는 사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레가 하나님의 약속과 성경의 원칙을 따르지 않고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가 결국 더 큰 문제를 만나게 된 이야기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그 가정의 가장이면은 가장으로서 하나님의 약속과 성경의 원칙을 가지고 잘 판단하고 결정을 했어야 됐는데 그렇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도 믿음의 조상의 아내이면 믿음의 조상의 아내답게 하나님의 약속과 성경의 원칙을 가지고 남편을 잘 내조하고 가정을 지켰어야 하는데 그렇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성경의 원칙을 무시하고 인간의 방법을 사용해서 더 큰 문제를 발생시켰다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용인의 아주 좋은 침례 교회와 더불어서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학교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집중적으로 말씀 공부를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는요, 여름 성경학교를 꼬박 일주일간 했습니다. 월요일부터 시작하면은 그 다음 주일까지, 주일날 시상식을 해야만 여름 성경학교가 끝이 났습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 본과 공부 가지고는 부족한 것을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시키겠다 하는 목적이 여름 성경학교의 목적입니다. 그렇게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공부하면 그것이 그들에게 평생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기초로 해서 삶을 살아가는 아주 훌륭한 신앙 훈련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원칙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 습관이 그 몸과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 아주 중요한 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교회학교 교사들은 다음 세대들이 성경의 원칙을 가지고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분명하게 가르치고 그렇게 신앙 훈련을 이끌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의 삶이 견고한 삶이 되고 그들의 삶이 지혜롭고 건강한 삶으로 이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교사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기를 기도하시는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성경의 원칙을 분명히 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원칙을 가지고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서 장차 훌륭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원칙에 기초한 삶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성경의 원칙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삶이 지혜롭고 건강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인간적인 방법이, 세상적인 방법이 저희들의 마음을 유혹할 때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편하다고 해서 쉽다고 해서 내 멋대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런 성경학교를 통하여 말씀 교육을 받고 신앙 훈련하는 다음 세대들이 성경의 원칙을 가지고 바른 판단력과 바른 분별력을 배워서 그 삶을 행복한 삶으로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